오늘 영상 제목을 이해하고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물론 그곳을 교회라고 대부분 부르지만 성경에 언급된 교회는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이 거처를 두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예배당이나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순서와 형식을 중요시해서 그 정해진 틀에 맞춰 치러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지 말씀에서 언급하신 예배는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결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에게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개념이나 그것의 중요함 대신에 너희가로 지칭하신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훗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니 여기서 언급하신 예배만 하더라도 흔히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 식순에 따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선 영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등과 같은 엄한 종교적이고 무의미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낮은 수준의 자들이나 하는 소리란 것은 다른 영상에서 무수히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것을 위해 성령 충만한 믿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오늘 제목을 위해 알아야 할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것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끝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일의 예배당에서 식순에 따라 온갖 정성으로 마음과 성의를 다해 엄숙하고 진지하게 드리는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여겨왔는데, 이를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말씀에서 언급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며 억지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기까지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다음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키워드는 영적 예배인데, 이 말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그닥 달라 보이지 않고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시는 산 것은 죽은 것의 반대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 산 제물이란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즉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기본이 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믿는 자는 스스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이시듯 우리의 본 모습은 영이란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은 여태 자신이 영인 것조차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면 그걸 하나님의 과연 받으셨을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할 수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스스로 영인 것을 아는 믿는 자들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기도, 찬양, 경배, 예배는 따로 구분해서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에 여기서 예배만 기도, 찬양, 예물, 경배의 종합 선물 세트로 묶어서 치르는 행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과 주일이나 가정, 학교나 사업장에 신자들이 모여서 식순을 따라 무엇인가 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생각이 벗어나지 않으면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에 대한 이해는 갖기 힘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한국 교회는 영적인 것에 대해 거의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서 표적이 따른다거나 성령님에 대해 아는 것은 고사하고 방언을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게 와서 막는 교회도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방언을 하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저 엄숙하고 조용해야 한다며 그 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단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마치 1000만 크리스찬이 허수아비 부대란 사실이 어이없을 뿐입니다. 아무튼 방언 기도는 대부분 알고 있으니 방언 찬양에 대해 말하자면, 일단 유튜브에 보면 방언 찬양 올리신 분들이 있으니 들어보시면 뭔지 압니다. 단지 방언에 곡을 붙인 것 뿐인데 작사 능력이 있어 세상에 없는 곡을 만들어 즉흥으로 부르느냐. 저도 방언 찬양을 자주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그런 음악적 재능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 능력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할 때마다 다른 곡에 맞춰 방언 찬양을 하니 당연히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와 찬송에 각각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말하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은 당연히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을 말하는 것인데, 방언 찬양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이 말씀을 통해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시면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표기를 했으니 두 번째가 방언 찬양이란 것은 굳이 생각을 할 이유조차 없이 명백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어야 하지만 믿는 자가 아니라 표적이 따르지 않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새 방언을 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방언을 부정하고 못하게 한다는 현실이 문제지, 말씀에 따르면 방언을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을 받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표적일 뿐입니다. 방언을 한다면 방언 찬양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방언은 요즘 많이들 하지만 방언 찬양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없는 기독교라. 그냥 돼지 껍데기와 같은 속빈 강정일 뿐인데 여태 교회에서 했던 것은 성령 충만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표적은 따르지도 않고 성령께 배우지도 못한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해서 가르쳐 왔으니 신자들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것도 무엇 하나 제대로 경험한 적 없이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니 예수님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높은 계시를 전하고 성도들은 이를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아는 것이라곤 단지 사람의 지식을 통해 배운 성경 말씀이 고작인데 이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신봉하는 철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과거 지식인들이 종교적인 해석을 그대로 인용해서 배운 결과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우후죽순으로 갈린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 그 때문에 신학자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정통이고 옳다는 개싸움이나 해서 정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가진 뜻을 제대로 알지도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무지하고 우매한 교인들은 목회자가 어디 신학교 출신이냐, 학위가 뭐냐,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일했냐 등으로 목회자 수준을 평가합니다. 언변이 좋아 말이라도 잘하면 생선시장 새벽 경매처럼 몸값이 올라 더 좋게 쳐줍니다. 사기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들은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맹목적인 거지와 노예근성, 나보다 더 배우고 잘나 보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이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습성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적이 없는 자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없는 자가 교회를 운영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있으니 지금의 예배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드린다고 하기에도 뭔가 아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대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열과 성의를 다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가르쳐 왔으니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했을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라는 이상한 말로 자신들이 치룬 예배를 포장했을 뿐 온통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을 예배로 착각해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주님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시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숫자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어 그런 자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으신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가 적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이 기본이고 그래야만 계시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배운 자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 방언과 방언 찬양도 포함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영이 충만한 자, 그래서 자신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신 수준에 올라간 자가 되는 것으로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가능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을 따라 승천하신 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이어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며 해내는 자를 원하시며 인자가 오셨을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 그러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주신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자의 삶은 지금 언급한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남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내는 자를 말하시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그 시점부터 결코 물러남이 없이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교회생활, 목회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여기에 합당한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 테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이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며 봉사를 또 얼마나 잘했고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개근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